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보시고요. 사람은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이 다룰 수 없는 문제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기에 있는 10대들이나 또한 젊은이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쵸? 네.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실 현대사회는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의 기원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15세기부터 생각된 철학입니다. 뭐냐면 이 막연한 잘됨을 생각한 것이 이 토마스 모어인데, 그의 생각은 구체화된 것이 뭐냐, 바로 유토피아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사람들에서 발전되어 가지고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사람의 노력으로 꿈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유토피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적 배경, 즉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어떤 이 현대의 교육 기반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다 그러한 역량들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노력으로 안 되어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소개하냐?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남자였고 한 명은 여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두 사람이 겪었던 인생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이 참된 신앙인지, 참된 신앙생활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하실 때 그 자신의 사역에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찾아왔는가 보니까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관리를 이렇게 관리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마가복음 5장 보세요. 저 PPT 잘 보셔야 돼요, 오늘. PPT. 자,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디에 엎드렸다?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엎드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이 뭐예요? 회당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당장 하니까 관리 이러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회당장이라는 건 유대 사회 안에서 한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회당의 업무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관리 감독하고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 사회 안에서 가장 큰 큰 교회의 장로님인데 그 사람이 큰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이 흠결이 없어. 그래가지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여기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사장님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장로님인데 이분이 사회봉사도 잘하는 거야. 그런 위치인 거예요. 이해가 확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엇이라고 말하냐?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니. 그러니까 이 남부를 것 없는 이 사람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지금 그의 딸이, 전승에 의하면 이 딸이 무남동녀예요.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봉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그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녹아 있죠. 저도 아이들이 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넘긴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하준이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을 때가 제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이곳저곳 병원을 다녀봐도 입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입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난 진짜 요즘 병원 이상한 것 같아. 입원을 안 시켜줘. 치료받는 데를 찾지 못해가지고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뭐 그런 소리 들을 때 정말 제가 그때 정말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회당장이 얼마나 급했었는지가 가늠이 돼요. 대충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진 않지만 아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각종 의사를 안 불렀겠습니까? 병원에 안 데려갔겠습니까? 아마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딸이 막 죽어가는 것이고 의사가 아마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누구죠? 예수님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사람이 적어도 들었다고 봐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아주 간절히 바닥에 엎드려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아버지의 절규를 이렇게 묘사해요. 자,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성경은 회당장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간청은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 안의 삶의 벽을 경험해요. 벽을. 그러니까 인생의 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절망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양상이 3가지 정도 있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뭐냐?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이 첫 번째는 절망이라는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대부분 술, 약물, 자기 해로운 행동, 나아가서는 자살이라는 그러한 경향으로 쏟아질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회피하거나 멍 때리거나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이 사람들은 회피 성향을 가진 건데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일명 여러분 잠수 탄다고 하죠. 그 잠수를 타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안 만나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잠수를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잠수를 오래 타면 어떻게 되냐?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람이 사로잡혀서 우울증, 조울증으로 발전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코로나 시기에 30개국 대상으로 해서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대략 2가지 유형을 하다가도 이 마지막 유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문제를 중심을 대처해가지고 정보를 찾고 상황을 전개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도움을 구하는. 근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냐? 신앙적 가치를 갖고 소명적 의식을 갖고 있는 공동체들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취해서 자포자기하여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 했다는 거예요? 그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구원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전혀 없어요. 호칭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뭐만 구했죠? 도움만 구했어요. 누구를? 자기 딸 살려달라고. 두 번째, 다른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굳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믿고 그가 자신의 딸을 치료할 것을 믿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했다?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도움을 필요할 때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과거 이 배우였던 이 정운택 목사님께서 지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신앙을 갖기 전에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이 바로 휴대폰이래요. 그 휴대폰 안에 저장된 사람들의 번호, 그 인맥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지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맥이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힘, 그에게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경험한 게 뭐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계 앞에서 사람은요, 한순간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회당장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고 예수께서 자신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 도움을 구해야 할 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은요, 회당장의 간구에 반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응하셨다고요. 자, 보십시오. 회당장의 간절한 간구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혹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응답을 의심하는 내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회당장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현대적 병명으로 말할 때 만성 자궁출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궁선 근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문제가 뭐냐, 여자가 항상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야. 그래서 이 피가 멈추면 되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본인도 문제였지만 이게 유대사에서 큰 문제였어요. 뭐였죠? 그렇죠. 율법이요, 피를 흘리는 여자를 부정하다고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종류의 출혈이 있는 여성은 항상 부정한 자로 여기고 그녀가 앉는 자리, 눕는 자리, 만지는 사람도 부정한다고 얘기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 삶이 시간 동안 철저하게
분리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요, 사회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되어 있던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여자예요. 정말 삶이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26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요,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원에게 가서 병을 고치려고 병을 고쳤지만 병이요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의료보험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치료하려면요 돈을 많이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병은 병대로 커지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 무좀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이게 좀 방치했는데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봉화지경으로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입원까지 했어요. 이게 사람이요 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이 오르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에 시달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한 비참한 여인이 오늘 누구에게로 나왔다고요? 예수님께로.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이 설명하는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설명하잖아요. 다 빼요. 다 빼고 이 여인이 하는 그 대화만, 생각만 주목합니다. 그 여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반드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첫 번째, 사회적 통념적으로 봤을 때 그가 만일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진 것이 들통날 경우에는 지금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질타와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또 사회적 격리와 비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지금 뭘 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구원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잘 봐야 돼요. 우리 22절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좀 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제가 읽어볼게요. 헬라어가 뭐를 얘기하냐?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따라, 너는 기운을 내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나온 여인에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뭘만 주셨다고요? 그 여인의 마음을, 12년 동안 갇혀 지냈던 그 여인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라고 한탄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맨날 이 부분을 지적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좀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힘들었겠구나 이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더 힘들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째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막 오해가 커지는 겁니다. 목사의 저에게 이게 참 힘든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어려움으로 나왔던 그 여인에게 책망하거나 어떤 불편한 티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 있던 수많은 쌓인 그 억울한 감정을 먼저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은요, 삶에 정말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 감정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많이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80% 이상 우리의 삶의 80%를 다 감정의 문제 때문에 삶이 허비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그 나의 억울함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좋은 구세주가 아니십니까? 사실 기도의 시간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수많은 말로 막 방언하고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앉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기운을 내라. 아들아, 기운을 내라. 그 한마디가 우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이 이 예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믿음으로 낳은 여인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고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삶은 죄의 지배하에 그 결과가 병과 저주와 관계의 끊어짐과 여러 가지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삶을 전역에서 묶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은 누가 구원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인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누가 남았죠? 그렇죠. 회당장의 딸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서둘러 회당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23절, 24절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마태는요 이 상황을 아주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리 부는 자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곡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어땠다는 거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딸이 숨을 안 쉬는 걸 사람들이 확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렇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는 회당장의 딸의 죽음은 역전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상식과 사람들의 관념을 뛰어넘어 진정한 생명의 창조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는 지금 죽음에 있는 딸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비웃었어요. 뭐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조롱하거나 비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가?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있다 말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얘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차라리 내 입 주먹을 믿지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면서 뭐하죠? 조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지식이 정교해지고 학식이 높아지면요 하나님 믿을 것 같잖아요. 정교하게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문회 때 그 한 여자 의원 정말 학식이 높고 고귀하게 생기고 정말 이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믿는 자, 창조론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장관에 대해서 아주 그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이 시대에 동떨어지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믿음이라고 비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닌가 다르게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 이런 조롱이 있죠? 없어요? 그건 예수님 안전해서 그래요. 예수님 전하면 조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자가 받아야 될 독특한 대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먼저 누구를 그렇게 대했다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백성들이 적어도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서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는 사람을 향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향한 비웃음이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현이도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웃음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뭐 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을 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냐? 25절, 2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명하사 그녀를 잡아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게 그 유명한 달리다 쿰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이 정점에 서 있는 믿음이 뭐냐? 바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정의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 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 이게요 표현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표현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전능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진정한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의 근원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지 절대로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부한 자에게도 힘이 없이 연약한 여인에게도 힘이 있는 남자에게도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 문제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의 반응을 불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그냥 기도하기 전부터 그냥 못 박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누가? 예수께서 응답하시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정말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요, 정말 2번, 3번, 정말 10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한다면 반드시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오늘 나의 문제,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병의 문제, 갑작스럽게 닥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딸의 죽음에 대처,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날 좋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어려움, 나의 계산이 먼저 될 때 우리는 좋으신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이 조롱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우리에게 거꾸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께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가? 우리에게 거꾸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2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는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뒤로 한 채, 의심을 뒤로 한 채 오늘 정말 이 회당장처럼 혈루병을 가진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 드리십시오. 아멘. 그 예수께서 응답하심으로 내 삶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오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못 알아낼 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우리 모든 안될 공동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움 아무것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여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여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의 문제들, 어려움들 이 시간 주님께 다 토합시다. 다른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어둠들, 나의 모든 문제들 주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들과 어려움들이 나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님들, 아버지 정말 삶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헛떡이는 아버지 어머니 지체되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정말 주님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사오니 예수여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당신께 들고 나갑니다. 당신께 들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버지 정말 주님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응답하심을 믿나이다. 응답하심을 믿나이다. 응답하심을 믿나이다. 주여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주의 시험 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여,